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17장 말씀은 다메섹에 대한 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이라고 말하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요단강 동쪽으로 하면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들이 아프리카의 이집트, 애굽하고요, 그 위쪽에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요. 이란, 이라크 지역의 메소포타미아가 가장 큰 나라들이거든요. 그 두 나라가 무역을 할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곳이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커스죠. 시리아의 수도이죠. 그렇다 보니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은 이란인데요, 매우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나라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도시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나라이니까 아람이라는 나라 전체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사야 앞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7장에 보면 아람 왕 르신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했던 그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람이라는 큰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니 숲이 바람에 떠는 것처럼 두려워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 그만큼 강력한 나라를 형성해서 유다를 쳤던 나라, 아람의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메섹에 대한 경고인데, 다메섹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단순히 10지파 중에 한 에브라임 지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양 하면 평양이라는 한 도시만이 아니라 북한 전체를 이야기하듯이 북이스라엘을 하면 에브라임까지 이어지고요. 4절부터 또 11절까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어집니다. 다메섹, 아람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하고 혼합해서 함께 나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나라가 연합
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략했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들이 함께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좀 보시죠.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그 엄청난 대도시가 더 이상 도시를 이루지 못할 만큼 폐허가 되고 파괴를 당한다는 것이죠.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아로엘은 이스라엘 땅에도 있었는데요. 여기는 아람에 있는 도시니까 정확히 아로엘이 어느 지역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람 나라 중에 한 지역 도시이겠지요. 정확한 것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아로엘의 성읍들도 버림을 당하여서 약물이 치는, 원래는 농경지였고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던 곳이 이제는 방목을 하게 되는 양들의 목초지가 될 것이다. 양들이 누웠는데 놀라게 할 사람도 없을 만큼 사람들은 다 죽고 흩어지고 아주 희소하게 된, 양떼들이 들어 누워 있어도 그 양떼들이 사람이 지나가거나 하면, 인기척이 나면 놀라서 이렇게 양들이 일어날 텐데 그럴 만한 사람도 없을 만큼, 그만큼 도시가 파괴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실은 이 말씀이 우선은 기원전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6장 9절에 보면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디글랏필레셋 왕에게 요청하니까 쳐들어와서 르신 아람 왕을 죽이고 아람의 도시들을 폐허로 만들어서 아람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국들 중에서는 매우 강력한 강대국이었는데 결국 폐허가 될 것이고 파괴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이요. 에브라임의 이사야 17장입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 함께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아람이라는 나라의 멸망이 함께 같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유다를 쳤기 때문이에요. 에브라임은 요새가 무너지니까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다메섹과 아람은 나라 자체가 멸절해 버리니까 더 심각한 폐허가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광,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잠깐 흥왕했어요. 그러다가 바로 쇠락해버린 이스라엘의 영광, 잠깐 있었던 것 같지만 곧 사라져버리는 다메섹과 아람의 영광도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흥왕하다가 나라 전체가 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천만 대군을 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는 그대로 시행될 것이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미국이 망한다고 그러면 믿겠어요? 일본이 망하고 중국이 망한다고 하면 귀뚱으로 듣긴 하겠어요? 되도 않는 소리라고 말하겠죠. 당시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귀에는 그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아람이 망한다고? 다메섹이 무너진다고? 그것도 양들이 들어 누워도 놀라게 할 사람도 없을 만큼 그렇게 철저히 도시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시행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해서 죽이려고 짓밟았기 때문이지요. 4절이요. 그날은 그렇게 파괴되는 날이겠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 이제 야곱의 영광,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람이 망할 때 이스라엘도 연합국을 형성해서 함께 했기 때문에 같이 망할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강력한 강대국인 아람 사람들을 믿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아람이 무너져 버리니까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사람들도, 야곱의 자손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비유는 야곱의 영광이 쇠하는데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될 것이다. 아주 살찐 그렇게 건장했던 사람이 이제 가죽만 남게 파리하게 말라 비틀어지는 모습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하게 될 것이다. 국력이 약해지고 타락하고 쇠락해져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가죽만 남을 것이다. 이런 나라들이 참 많죠. 북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죠. 경제력으로 보나 자원으로 보나 훨씬 더 부강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북한 백성들이 생각나서 가슴이 너무 시리고 아프더라고요. 포동포동하게 살이 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죽만 남아가지고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은 그렇게 국가가 이스라엘이 쇠락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12지파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온갖 열방의 우상들을 수입해서 온 나라에 우상의 신전들을 세워놓고 아람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 강대국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남쪽 유다를 침략하고 침공하고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을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합세해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가만두시겠어요? 그래서 그 살찐 몸이 가죽만 남도록 파리하게 될 것이다. 국가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5절이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손으로 이삭을 빈 들판 같을 것이다. 그런데 이삭 줍기도 끝난, 그러니까 텅 빈 들판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나라가 될 것이다. 열매 없는 나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남겨주는 법인데 그것마저도 끝난 빈 들판처럼 유다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 주운 것 같이, 르바임은 사실은 예루살렘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 도시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더 실감나도록 자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서울로 하면 김포 평야에 가을 추수 끝나고 이삭 줍기도 끝나서 텅 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빈 들판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이죠. 두 번째. 그 다음 쇠락한 이스라엘은 세 번째 비유는요. 나무 열매를 따고 난 그런 가지. 6절이요. 줄 것이 남는데 극소수가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희망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당할 때 극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치 감람나무를, 올리브나무를 흔들고 남은 높은 꼭대기, 대개 당시에는 나뭇가지를 흔들거나 막대기로 쳐가지고 열매를 떨어뜨려서 걷어들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뭇가지를 흔들어도 저 꼭대기에 있는 아이들은 잘 안 떨어지는 그 열매 두세 개 남은 것. 올리브 나무에 감람나무를 흔드는데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 남은 것 같은 그런 나라.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에 먼 가지 끝에 네다섯 개 열매가 남아있는 것 같은 상태의 나라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히 소수만 구원을 받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망할 거다, 죽을 거다. 심판으로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람, 다메섹이 무너진다. 그리고 다메섹을 의지하면서 유다를 침공했던 북이스라엘 10지파도 무너진다. 강력한 국가였는데 점점 쇠약해져서 마치 살찐 사람이 가죽만 남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사람처럼 쇠약해지듯이 마치 모든 것을 추수하고 남은 빈 들판같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고
마치 올리브나무를 흔들어서 다 열매 떨어지고 난 꼭대기에 2-3개 남아있는,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에 열매들 다 떨어지고 4-5개 과일나무가 먼 꼭대기에 붙어있는 것처럼 앙상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극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4절에도 그날, 7절에도 그날, 둘 다 심판의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그날,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배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예요. 여기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1차적으로 문맥상 에브라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비로소 우상 숭배가 파탄 난 후에 자기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 7절의 사람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람 사람들, 다른, 보편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쓸데없는 짓이구나를 깨닫고, 8절 말씀 보시면 자기들 손으로 만들었던 제단은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들 손가락으로 지었던 아세라나 태양상은 보지 않을 것이고, 자기들을 지으신,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은 쳐다도 보지 않고 자기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허탄함을 나라가 무너진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쥐어 터져도 끝까지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본 후에야 비로소 이 사람들은 우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린 거예요. 저희 집이 예수님 믿은 게 저희 할머니 때인데요. 제가 3대째인데요. 저희 할머님이 예수님 믿은 게 평생 제사 지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돌아가시고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평생 제사 지냈지만 우리 집안이 잘 된 게 하나도 없다. 버리자. 그리고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할머니 덕분에. 깨달은 거죠. 우상숭배의 허탄함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평생 조상신 섬기고 그 가난한 살림에 1년에 10차례 이상씩 지성 다해서 제사 드렸지만 잘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버리고 하나님께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제사를 우리 며느리한테는 안 물려준다 해가지고 자기 발로 교회 나가셨어요. 다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참 똑똑한 할머니죠. 네. 나라 망하고 우상에 그렇게 지성을 다했어요.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일 망정, 자기들 손가락으로 지었던 아세라 목상, 태양상 다 그렇게 빚어놓고 거기다 열심히 절하고 음식 갖다 바치고 열심히 돈 갖다 바치고 기도하고, 쳐다봤다라는 것은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아세라, 이 바알의 부인신이 월신이에요. 달, 태양, 달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열심히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에게 절했는데 결국 나라 망했잖아요. 아무것도 건진 게 없잖아요. 그때서 비로소 이 사람들 중에 소수의 무리들이 정신 차린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린 거예요.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이러한 은혜, 이러한 지혜, 이러한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아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누구한테 끌고 가야 돼요? 자동차를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끌고 가야 돼요. 배가 고장나면 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고장난 걸 고치죠. 우리 인생이 고장나면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에게 끌고 가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세요. 지난 토요일에 우리 청년회 뮤지컬이 있었어요. 9개의 노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저는 가영이가 불렀던 마리아의 노래를 가장 사랑해요. 왜요? 제가 작사했기 때문이죠. 제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가장 애착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작품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가장 잘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들 쳐다보지 말고 이제 이거 다 쓸모없는 짓이구나. 이거 다 내 인생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이구나를 빨리 깨닫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이 아람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 망하고 난 후에 텅 빈 들판처럼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착했냐면요. 제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겨울 철새들 같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놈들이 좀 몇 달만 빨리 오면 먹을 게 엄청 많았었거든요. 들판에. 그런데 텅 빈 눈 덮인 빈 들판에 와요. 그럼 아무것도 먹을 것을 얘들이 오래 날개짓해서 지치니까 내려앉아요. 가끔 철새 떼들이. 뭘 먹겠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눈 덮인 긴 들판. 꼭 하나님이 저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어릴 때 생각에 좀 빨리 오지. 건강할 때, 돈 있을 때, 재능 있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건강, 그 물질, 그 지식,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로 얼마나 잘 활용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눈 덮인 겨울 들판, 겨울 철새처럼 꼭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나라 다 망하고 자기를 지으신 이를 좀 빨리 바라보면 좋잖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인간이.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아람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군사력, 외교력, 정치력, 자신들을 신뢰하죠. 그것이 우리 같아요. 우상숭배가 파탄난 후에야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몇몇 사람들이 그랬어요. 마치 올리브나무 꼭대기에 두세 개 남아있는 열매들처럼. 무성한 나무 다 떨어지고 그냥 저 가지 높은 곳에 4-5개 열매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나라 망한 후에. 여러분, 이런 가슴 아픔이 없기를 바라요. 빨리 오란 말이에요. 빨리. 다 떨어진 후에 돌아오지 말고. 네. 9절입니다. 그날이 3번 나왔거든요. 4절, 7절, 9절.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에 처소와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7족속이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옛적의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성읍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무너졌거든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군사력으로 이긴 거 아니잖아요. 견고한 성읍들을. 여리고성 돌고 나서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430년 애굽에 있을 동안에 무슨 군사력이 있었어요? 무슨 무기가 있었어요? 무슨 훈련된 군사 조직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었던 사람들이 그 떼약볕에서 무슨 군사훈련 받고 무슨 변변한 무기라도 있었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할 때는 그 견고한 성읍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졌던 이것을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꼭대기 처소같이 황폐하리니 이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지냐면 네가 너희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견고한 가나안 성읍들을 하나님 의지하고 무너뜨렸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돼버렸어요. 왜?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어요.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능력의 반석이신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물질이나 지식이나 군사력이나 세상적인 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아람을 의지하고 강대국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이집트 애굽 의지하다가 나라 망한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나요? 아람이 있나요? 아니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신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있나요? 우리 마음에 누구를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고 인생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선민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적인 힘 의지하려고 형제국인 예루살렘과 유다도 침략한 거잖아요. 하나님 버린 거죠.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한 다른 나라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심었어요. 단순히 나무 심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상 숭배, 우상들과 문화를 수입했다는 뜻이겠죠? 기쁨으로 외국에서 우상들을 수입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왜요? 빨리 번영하려고, 빨리 성공하려고 외국의 나무들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에 심었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들어와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씨앗이 발아하고 잘 자라났어요. 그런데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하루아침에 농작물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잘 살겠다고 외국에서 우상들도 수입하고 외국의 문화들 다 끄집어다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렇게 물들였지만 심판받는 근심과 슬픔의 날에는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 치는 소리같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에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더라.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이제 14절 끝에 보면 우리를 노략하고 우리를 강탈하려고 외국의 사람들이 밀려온 것을 말하거든요. 단순히 아람과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모압도 암몬도 블레셋도 적어도 5개 나라가 동시에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게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한 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그 다음 나라 군대가 또 오고 그 다음 나라 군대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그렇게 열방의 나라들이 충돌하면서 큰 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침략했어요.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하였으만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짐 같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같이. 쭉정이나 티끌은 아무리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죠. 바람 앞에서는 다 날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유다를 삼키고 머무르고 싶었는데 태풍 앞에 바람 앞에 불려가는 겨와 그러한 티끌처럼 예루살렘과 유다를 침략하고 머무르고 짓밟고 눌러 살지를 못하고 다 바람 앞에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주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외국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녁에는 두려웠어요.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웠어요. 그런데 아침이 오기 전에 원수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고 일어나서 나갔더니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이게 이사야 37장이에요. 그렇게 저녁에는 우리가 너무 두려워, 이제 우리 나라 망했구나, 우리 죽었구나 싶었는데 아침에 나가보니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가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바람에 쭉정이가 날아가듯이, 태풍에 티끌이 날아가듯이 날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다 사람들이죠. 우리를 노력한 자들, 우리를 강탈한 자들이 그런 보응을 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1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다가 망하지 말아라.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덤비는 이방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저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다가도 아침이 되기도 전에 다 사라져버려서, 원수들이 사라져버려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강력한 군사들이 쓰나미처럼, 밀물처럼, 파도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왔지만 걱정하지 마라. 정말 너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외국의 군대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구원의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을 배웁게 될 것이고,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 신뢰하면서 불안한 현실 속에서지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요, 시편 56편 11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왜 두려워해요? 파도가 밀려오니까. 나보다 강한 군대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겹겹이 에워싸서 밀려오니까 불안한 건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건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군대보다, 그 어떤 세상의 세력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니까. 아멘이지요?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운 게 정상이지만 마음속에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쟤는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쟤는 나보다 돈이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권력이 더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더 크고 강한 것을 가진 나도 불안해 죽겠는데 쟤는 무슨 빽이 있길래 저렇게 태평하게 사는 거야? 쟤는 누구를 의지하길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문제는 원수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면 두려울 게 없어요.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니까 자꾸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다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현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당장 눈앞에 펼쳐진 건 현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힘, 사람들은 그걸 더 신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어려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기도하는 대로 제깍제깍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도 않으시니까. 우리 코앞까지 쳐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정, 하나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맛보려면 그냥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늘 그렇게 목회하거든요. 띵돌교회 망해도 괜찮다고. 이게 뭐 내 것도 아니고 주님 거잖아요. 뭐 주님이 안 하시면 제가 어쩌겠어요. 새해부터는 제가 좀 철 좀 들려고 그래요. 그동안 너무 철없이 막둥이같이 하나님 앞에 대들어가지고 되게 회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새해에는 좀 의젓해지려고. 근데 제 뭐 기질이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때 많이 써요, 저는. 하나님이 저 사람 돕지 않으시면 목사 나부랭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떼쓸 때가 많죠. 그래서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하셔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끝까지 예수님 안 믿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가슴 찢어지게 아프지만 우리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요. 믿음이 회복되기를,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아낌없이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떡해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망하는 거지 제가 망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떼쓰고 강짜를 부리기도 하고 울며 불며 매달리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하고. 목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절대로 타협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망하지 뭐.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지 뭐. 죽으면 천당은 갈 거고. 그래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거 참 현실 감각 없는 것 같아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현실적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그냥 그때만의 마음의 잠깐의 위안, 실질적 도움이라기보다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잠깐의 그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님. 만만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세요. 돈이 필요하고요. 권력이 필요하고요. 인맥이 필요하고요. 맞아요. 다 필요한데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다면 우린 망할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들판 같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예요. 그냥 망해도 괜찮다 생각하고 예수님 똑바로 믿다가 망하면 영광이죠. 예수님 똑바로 믿다가 죽으면 순교예요. 그럴 각오로 하나님 붙잡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저녁에는 두렵다가도 아침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수들 18만 5천 명 죽일 거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붙잡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